자,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값에 맞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값에 맞게 사는 성도. 바울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성령의 전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주제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성령의 전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몸이므로 몸값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몸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싼 몸이므로 몸값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홍현석이라는 선수 아십니까? 홍현석 선수가 최근에 독일 분데스리가라죠. 독일은 분데스리가라고 하는데 그 분데스리가 마인츠라는 곳에 입단을 했습니다. 마인츠라는 팀에 입단을 했는데 그 전에 이재성 선수가 먼저 가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있는데 이재성 선수는 기독교인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거기에 이제 홍현석 선수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홍현석 선수는 등번호를 14번을 이제 달고 4년 동안 2028년까지 4년 동안 이제 마인츠에서 뛰게 되는데 이번에 그 이적료를 보니까 약 40만 유로라고 그러더라고요. 40만 유로를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홍현석 선수의 몸값은 68억입니다. 68억을 이제 받고 4년 동안 마인츠와 계약을 했고 그리고 먼저 간 선배 이재성 선수와 이제 한 솥밥을 먹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홍현석 선수의 몸값이 68억이다. 여러분들의 몸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들의 몸값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몸값은. 자,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그 세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6장인데요. 그 6장은 5장 바로 뒤에 있죠. 그래서 5장에 다루고 있는 것이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문제를 연장해서 기록한 것이 6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5장의 음행 문제를 다루면서 6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교회 안에 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안 드러나서 그렇지 참 많죠. 그렇지만 1세기 이때 고린도 지역에도 이방인 교회고요. 거기에도 음행의 문제가 파다했습니다.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몸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이제 6장이죠. 그래서 핵심어가 뭐냐 하면 몸입니다. 몸.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몸이라는 단어가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그 단어가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6장 13절에도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 몸은 성도들의 몸이죠. 성도들의 몸은 음란이나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성도들의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몸이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위한 몸이면 여러분, 그 몸값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바울 사도는 몸부터 시작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몸은 이렇게 나가죠. 너희 몸은, 여러분, 몸하고 이 살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의 육체하고 몸은 달라요. 그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조금 몸도 육체 같고 육체도 몸도 같고 네 어디 아프냐 하면 내 몸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육체가 아프다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너 오늘 왜 안 왔는데 몸이 좀 아팠어. 몸이죠.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은 몸과 육체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육체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 나오는 몸은 소마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도의 몸은 소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육체가 꼭 전부 다 사륵스는 아니고 몸이라고 또 전부 다 소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 이게 이 뜻이구나 저 뜻이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 그냥 성경에 보면 이 단어들이 서로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원어 성경을 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처럼 신학 공부를 오래 한 목사가 필요하고 설교자가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몸이라는 것은 육체, 헬라어로 사르스라 그러는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몸, 소마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외국어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만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만 꼬집으면 아픈 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인격을 말할 때 소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은 사천용광 장로교회 성도들의 몸은 소마다, 전 인격이다, 전 인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성경을 가지고 조금 구분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예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말이 로마서 12장 1절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육체만 덜렁이 앉아 있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사고들은 딴 데가 있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성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 갖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 거기는 육체라고 하지만 원래 뜻은 소마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하냐, 이 성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 육체는 당신의 몸 소마였고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육체도 소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 때 육체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 인격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여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결혼할 대상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여자들이 자기들의 배우자를 뽑을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 첫 번째는 인품 이거였습니다. 인성.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이든 좋아하는 남자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래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인성이죠. 그게 공통된 거예요. 여러분, 인성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성품, 그게 전 인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뭐 직업이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결혼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품, 인격 이게 전부 다 소마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도들의 소마, 이 몸은 전 인격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시고요. 전 인격인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1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굉장히 강조 행위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은 성전이다. 성도들의 몸은 전 인격이 전부 다 성전이다. 사천종강장로교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 인격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면 제일 들어오는 입구가 동쪽에 문이 있는데 동쪽에서 들어오면 뜰이 있고 또 이방인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착착 들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건물이 하나 나와요. 그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첫 번째가 성소, 제일 서쪽 안에 있는 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그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지성소야. 성도들의 몸은 지성소라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건 함부로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딱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전 인격이 지성소야. 너희들의 전 인품이 지성소 같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면 우리 몸값이 68억 더 되겠죠. 우리 몸값이 여러분 보통 몸값이겠습니까? 제가 어느 여름 휴가를 갔는데 저는 전라도 쪽에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돈 적이 있는데 전주에 가면 여러분 한옥 마을이 있습니다.
한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다 가보신 분들이겠죠. 그 한옥마을에 가면 그 유명한 한정식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뭐 SNS 하도 그 식당에 안 가면 한국 사람 아닌 것 같고 스파이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도 가봤거든요. 가족들 여행인데 식당 로비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이따만한 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귀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몇 월 며칠 노무현 대통령이 다녀가시다. 딱 들어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한정식 식당인데. 기대를 하고 먹었더니 맛은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엄청 비싸요. 이건 왜 그럴까요? 맛은 별로인데 식당 밥값은 비싸다? 대통령이 왔다 갔거든.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갔던 식당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지성소와 같은 존재가 우리 몸이다. 여러분, 우리 몸값을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홍현석 선수는 68억에 마인츠로 갔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68억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도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보통 몸값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몸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보통 몸값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받는다 이 말도 재미있습니다. 받는다 이 말도 보면 영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take라는 단어. 여러분 take out 이 말 들어보셨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먹을 겁니까? take out 할 겁니까? take out은 가져간다는 뜻이고, 거기서 먹으려면 그 안에 홀에 앉아서 먹어야 되고, 잔 자체가 다릅니다. take out 하면 종이잔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마시면 그냥 유리잔이나 뭐 이렇게 컵으로, 머그컵으로 주죠. take out, 그때 take라는 것도 받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receive라는 게 있어요. receive. 그래서 여러분들 배구할 때 보면 상대편이 막 서비스 넣으면 receive 한다 그러잖아요. receive,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받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많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개 있는데, take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주도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해서 받는 거고, receive라는 거는 상대편이 주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외국 가면 이런 글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봐놨다가 잘 들어놨다가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돼요. 외국에 가면, 저는 이제 배를 옛날에 탔잖아요. 그 시멘스 클럽이라고 있어요. 선원들이 가는 시멘스 클럽. 이제 그러면 배를 딱 정박을 하면 시멘스 클럽 제일 먼저 가요. 거기 가면 선원들을 위한 뭐 차도 있고 책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만한 종이에다가 뭐라 적었냐면 take yourself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그런 글귀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공짜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면 돼요. 책도 take yourself 이렇게 돼 있어요. 책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밥 먹을 때는 take yourself, 마음껏 드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 take라는 단어는 내가 주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receive는 상대편이 주어야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학 같은 데 보면 또 잘못된 가르침 보면 막 성령을 취하십시오. 성령을 취하십시오. 그것을 마치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지는 게 성령인 것으로 여기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러면서 막 기도 온 데가 앞에 막 성령 받으십시오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등을 두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리시브예요.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가 취하고 싶어서 취한 성령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몸값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통령에 받은 시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죠? 대통령 하사품. 그리고 혹시 훈장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죠. 여러분, 대통령이 받은 하사품이나 나라에서 준 훈장들을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또는 나라에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몸값이 보통 몸값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하는 일도 비슷해서 똑같이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몸은 보통 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몸입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이거는요, 잠깐 가서 텐트 치고 놀다가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텐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텐트 쳐놨다가 성령이 필요하면 잠깐 왔다가 필요 없으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집을 짓고 사는 계신 하나님의 전. 성령님이 여러분들 조금 잘못한다고 욕 조금 했다고 성령님이 너 싫어 나 갈 거야 하고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내주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됐다? 여러분, 몸값이 보통 몸값입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 안에는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성령의 전이야. 내 전 인격은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이런 자부심, 자존감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중요한 말은 20절 상반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여기서 샀다라는 것은 이미 사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에. 부정과거형이에요. 이미 샀다. 뭐로? 값을 주고 샀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지성소에는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제사장도 안 돼요. 누가 가야 된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진짜 조심해서 들어가야 돼요. 왜?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잖아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는 날, 그날을 앞두고 몇 개월 전부터 대제사장은 부부관계도 멈추고 별도의 집에서 계속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가지고, 그것도 딱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인데, 지성소 들어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짐승의 피를 가져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가서 휘장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도 뿌리고, 왜? 그렇게 해야만 대제사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고,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못 들어가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값은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 그거 값을 치렀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했으면 우리 몸값이 그렇게 비쌀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산 것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했다.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짐승의 피로 했지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염소의 피로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셔. 이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량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 아십니까? 속량. 속량이라는 이 말은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안 치르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시장에 보면 노예들을 막 팔고 그래요. 우리 요즘에는 노예시장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노예시장이 참 많았어요. 1000년 가까이도 막 노예시장이 있었고요. 미국에는 오랫동안 노예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 미국하고 남쪽 미국하고 같은 미국끼리 서로 붙은 싸움이 있잖아요. 그 남북 전쟁이잖아요. 그 노예 제도 때문에 싸운 거거든. 북쪽 사람들은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링컨 있죠, 대통령 된 사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노예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북쪽 사람은 노예를 해방하자 이랬고, 남쪽 사람은 안 돼, 노예를 그냥 둬야 돼. 노예가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아. 왜? 남쪽 미국인들은 뭘 많이 했냐면 그거 목화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 근데 목화 농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날씨에 마치 고추 따는 거하고 비슷해요. 완전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대. 그 목화 농사를 짓기도 힘드니까 뭐가 필요해요? 노예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남쪽 미국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된다, 북쪽 사람들은 해방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붙었잖아요. 결국 북군이 이긴 했죠. 노예 시장이 있으면 노예를 살려고 하면 노예의 몸값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공짜로 이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예에 맞는 몸값을 치르고 사야 그 노예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그 몸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뜻에서 도장을 하나 쾅 찍어줘요. 그 도장을 갖고 가야 이 사람은 내가 산 거야, 내가 값 주고 산 노예야,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도장을 쾅 찍어주는데 그때 글자가 뭐라 적혀 있느냐면요, 텔레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텔레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완불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 노예의 몸값을 완전히 돈을 다 치렀습니다 이 뜻이에요. 텔레오 어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7마디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텔레오에서 온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내 피값으로 완불했다 이 뜻이에요. 완불했다. 텔레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존재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값이 이리 높으면 그 몸값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홍현석 선수가 몸값이 86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 마인츠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딱 한 경기 했어요. 한 경기. 한 경기 했는데 잘 했어요. 점수가 좀 높았어요. 아직 한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골을 넣은 것도 없고 어시스트 한 것도 없어요. 아직. 그런데 지금은 아직 몸값이 86억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홍현석 선수가 4년 동안 몸값을 계속 하면 안 쫓겨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4년 동안 자기 몸값에 걸맞게 하지 못하면, 성적을 내지 못하면 구단주가 너 나가 하고 쫓아내버려요. 86억에 되는 몸값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한다 생각해 봅시다. 잘하면 4년 뒤에 또 연장하겠죠. 연장만 하겠어요? 몸값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나중에 손흥민 선수처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값이 그만큼 나가면 그 몸값에 해당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축구든지 어디든지 그 선수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몸값이 이렇게 높으면 우리 몸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봅시다. 20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이게 우리 몸값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우상제물 문제예요. 우상제물 문제.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이 자기 신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식을 엄청 많이 해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도 먹고 그 자기 신이 먹는다고 막 제사를 지내는데 뭐 신이 먹습니까? 결국 인간들이 다 먹죠. 근데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남는 거야. 그 남는 우상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내다 팔아요. 시장에서 팔아요. 음식이니까.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을 너희들이 먹어도 되겠니? 안 되겠니? 1번, 안 된다. 2번, 된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도 다 교회 다니셨고. 이웃집에서 가끔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가져와요. 우리 집에다가. 보통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을 나눠 먹거든. 우리 집에도 가져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서 제사 음식 안 먹어요 하고 돌려보내요. 제가 그걸 보잖아요. 저는 왜 그러지? 음식인데 배고파 죽겠는데. 제 어릴 때는 먹는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옆집에서 막 해가 떠가고 그 다음에 막 생선하고 이런 걸 갖다가 막 싸가지고 가져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받으면 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는 우상제물 안 먹어요 가져가세요 하고 다시 돌려보내더라고. 그때 제가 많이 어머니를 원망했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커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가르치느냐 하면 우상제물을 시장에 내다 팔거든 그냥 음식인 줄 알고 사 먹으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 지금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한 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친 것은 그냥 깨끗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 알고 먹으라. 사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성도들이기는 성도들인데 우상제물을 먹기에 좀 깨림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거 우상제물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하고 따지고 늘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사 먹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신앙의 양심의 문제예요. 왜 사 먹지 마라 하냐면 아직까지 연약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것은 안 먹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상제물의 문제를 쭉 10장에서 다루면서 우상제물 문제의 최종 결론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답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먹어도 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먹고, 먹으려 하는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태클 걸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답이에요. 참 두루뭉실한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답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먹는 문제든 말하는 문제든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기로에 있으면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사람의 양심도 아니에요. 최종적인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1번 안 낸다. 2번 낸다. 저도 세금 내요. 3월 달에 보고하고 5월 달에 내고. 처음에는 저는 그 목회자가 세금을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국가에서 내라니까 내기는 내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낸다고 내가 내면 그거는 그냥 문화 문제예요. 문화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남이 하면 나도 하는 게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화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저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 그거는 그냥 문화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세금을 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들이 내니까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수 있겠구나. 저 사천 영광 장로교회 목사는 세금도 안 낸다 이러면 내가 그런 욕을 얻어먹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수 있겠구나 해서 저도 세금 잘 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겠다 싶으면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좋을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좀 희생이라도 치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줄 하나님도 아시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면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딴 데 있는 분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몸속에, 전 인격 속에 성령님이 지금 와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어떤 때는 성령님이 확 하고 기뻐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쳐다보면서 근심할 때가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근심케 안 해드려야 되는데 그 근심케 안 해드리는 방법이 그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 집에 오는 분들은 다 귀하긴 하지만 참 귀한 분이 오셨다 생각합시다. 손님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제가 저 바닷가 놀러 다니고 밖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럴 손님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 그러면 나도 우리 집에 있어야죠. 그러면서 귀한 분이 와 계시니까 평소에 하던 말보다 말도 좀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리고 밤늦도록 그 귀한 손님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귀한 사람들, 손님들도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요? 딴 데 가서 내 혼자 놀아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근심케 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최고의 몸값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직장 다니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냥 사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사천용광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각자 집으로 가고 또 내일부터 직장 생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몸값은 보통 몸값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비싼 몸값이므로 몸값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지 않도록 여러분 더 성령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친하게 지내고 그분에게 우리 전 인격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몸값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의 몸값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사는 우리들은 최고의 몸값이므로 그 몸값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더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1장 부르시겠습니다.